하나님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나 염려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때로 많은 시간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53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그의 대적들에서 얘기하면서 그를 두렵게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했으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지금 이 젊은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밀레니얼 이런 제너레이션이나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Z 제너레이션들이 가장 문제는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라는 것이 생각보다 이 염려와 두려움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건 소낙비 같은 거예요. 분노도 몇 초만 잘 기다리면 분노가 사그러진다는 겁니다. 그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오고 가는 것인데, 두려움에 빠져들거나 또 사로잡히거나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우리가 풍성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릴 수도 없고 또 어떤 행복감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오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산에 혼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을 산에서 지켜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억지로 왕을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홀로 기도하시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24절에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고난의 현장으로 보냈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고난 현장 가운데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와 함께 제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데, 그것도 많이도 키우지 않습니다. 12명이죠. 키우는데 전심을 다 쏟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들을 좀 설명하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첫째로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 낙담하지 않을 정도까지 몰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도 망각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해놔야 돼. 뿐만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 암송도 평소에 잘 해놓지 않으면 그냥 고난이 오게 되면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체계적인 신앙생활과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체계적으로 신앙이 정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영적인 지성으로 딱 틀이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또 질병이나 또 유혹이나 어떤 감정들이 왔을 때도 거기 휘둘리지 않을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굴욕과 때로는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도록,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노예에서 건져냈을 때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순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순종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명령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죠. 그러나 하나님 명령까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이런 명령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명령이죠. 순종하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 동안 염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입장을 딱 갖게 되면 상황이 모두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게,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소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고난을 당할 때 옛날에 감동도 없었던 욥기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시편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셨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려 너를 낮추시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과 겸손은 영적의 최고봉이에요.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순종과 겸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하다면 그것은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두려워했잖아요. 모세도 바로를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중에 그들이 바로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손 보시니까 이 애굽의 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담대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길 때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을 하시냐. 여러분, 놀라고 두려워하면요 이 생각이 제대로 떠오르질 않습니다. 갑자기요 그냥 멘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왔을 때 물론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잠시 당황할 수 있지만 그 당황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고요한 마음을 갖고 그래야지 오늘 제가 목회서신에 쓴 것처럼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해결책이요. 그리고 우리가 쓸데없는 오해와
쓸데없는 의심과 이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질 않아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죠?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친 과장인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적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관점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 보세요. 누구 하나를 의심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의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한번 신뢰해 보세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고난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죠. 신명기 8장 10절을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담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순식간에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자가 부자가 아닌 겁니다. 왜? 그 부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인생이라는 게 복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힘든 거지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시죠. 오늘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사경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에 지금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르면 물결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절은 똑같은 말씀이 본문인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두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그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며칠 동안 어두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행 27장 23절 25절 보면 내 생각에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노래죠. 여기 35장 10절을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밤에 노래를 주신대요. 우리가 두려움이나 어떤 분노나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어택한다고 그러거든요. 패닉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택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는 우울하지만 그 우울은 감기와 같은 것이고 소낙배 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염려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는데, 그게 막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면 이게 이제 더 오래 머물고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좀 기분이 나쁘고 불편할 때도 이게 한순간이 지나가지, 그리고 좀 지나가서 나중에 잠만 자고 일어나도 괜찮아요. 성경 암송 몇 절 하고 나도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건 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간에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했지만 이제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 끝났어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 하나님 베푸신 애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많은 순간 동안에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근육이 생기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2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보세요.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게 됩니다. 당황하니까. 예수님을요 유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게 되면 정확히 못 보는 거죠. 눈이 흐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데 못 알아봐요. 그렇게 같이 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27절에 보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중요한 단어가 뭐죠? 난이란 말입니다. 나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고에임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오거든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내가 그니라. 그것도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사람들 데려왔잖아요. 막 뭉치를 가지고 왔어요. 클럽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묻죠. 누굴 찾느냐?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을 보니까 대답하고 나사렛에 있으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I am he.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 순간에 예수를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할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렸어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으러 왔다가 내가 그니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단 두려움을 이렇게 잠식시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힘이 나가지고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또 베드로가 또 금세 또 그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금방 또 바뀌어가지고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물 위로 28, 29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하시니 오라하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여짜오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가 두려움을 정복하고 모험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또 빠진 거죠. 30,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두려워하면 자꾸 소리를 질러요. 이제는 주여 나를 구원하사니 베드로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두려워하면 의심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그리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나중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시죠? 첫째로 작은 믿음을 활용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을 점점 근육처럼 서서히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신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험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지만 그런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 외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죠. 백경이라는 분의 선배인데 어디서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해질 수 없다. 실패는 위대함의 테스트라는 거죠.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바람에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 보면 무서워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작으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지금 배 밖에 계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배 밖을 나와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경험, 생각하지 않은 환경,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지 못해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 걸음을 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선교든 결혼이든 교회 건축이든 한 걸음을 내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걸음을 내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베드로를 또 걷게 하세요. 베드로가 두 번 건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서 배에 들어오는 겁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배에 함께 오르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죠. 33절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사람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죠. 천지를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능력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이 우리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나중에 실패한 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베드로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집이 불이나게 붙들며 들어가는 게 업무입니다. 업무. 가장 중요한 사랑이잖아요. 믿음과 함께 사랑.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크냐 물어본 게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집 안 먹고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믿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것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고, 또 이거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거냐고. 그냥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성도들 사랑, 가족 사랑. 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는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음받을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다 극복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저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도 하지만 두려움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특별히 사랑을 갖게 되면, 네,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어려움 중에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112편 6절을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의 비밀이고,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또 가족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입니다. 네. 순종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염려하지 말라.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